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제 이루는 것, 내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게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사랑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말하고 믿는 사람도 희망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희망을 말하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은 믿음을 말하잖아. 그렇죠? 믿음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인생의 희망,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희망, 사랑의 토대, 그것의 더 근본적인 기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고 할 때 그 성숙이라는 것의 핵심은 믿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정말 더 믿는 자가 되는 것. 더 믿는 자. 그야말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특징 안에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모든 원천이 돼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란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체. 내가 주체가 되는 데서 이제 새로운 주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하면 문장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언어,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하나의 문장은 주어와 수로, 목적어, 보통 이제 삼형식으로 되죠. 우리의 주어,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의 대부분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게 차 있어요? 그게 차 있으면 그거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의 중심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
내가 주어가 나가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주체, 새로운 주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들어오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일하시고, 물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주체, 나라는 주어 위에 새로운 주어, 새로운 주체가 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생각.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나라는 인생의 주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해오던 것의 중요성, 내가 해오던 것의 모든 삶의 의미들을 이제 내려놓는 새로운 주체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깨달음, 그것에 대한 인정, 주체가 이동이 되고 전환이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성취가 내게 달려있다는 그런 과거의 생각이 이제 내려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행하시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내가 행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행하던 삶의 의미,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고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행하던 것으로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잖아. 뭐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그 안에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부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교인들도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데,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그 안에 신들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선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했느냐,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들이 보응하고 심판하는 것.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인생은 나의 행함에 달려있다. 인생의 주체는 나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의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다. 너는 열심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무는 것, 여기서 너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시작이 된다. 이 9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부터 난 나의 의,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신뢰였고 그게 인생의 의미였어요. 율법을 흠없이 행하는 것, 철저히 행하는 것.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어떤 다른 동료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했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율법에서부터 난 나의 의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행한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아, 율법은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에서 나를 벗어버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말하자면 이전에 그가 이것이면 인생의 최고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가 내가 행한 것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없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걸 믿으면 내가 나의 행위가 없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내가 용서받아 그분 안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내가 의를 행해서 능동적인 나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는 어떤 공로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행위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으신 그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주어져서 값없이 내가 그를 받아 누림으로 내 인생 안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내게 열려지게 되었다.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빛으로 들어간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내가 빛을 입으려고 노력해서가 된 게 아니고 빛이 내게 찾아왔고 어둠의 나를 건져주어서 나를 빛으로 만드셨다. 내가 죽어 있었는데 이 죽음에 처해 있는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지 내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계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철학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고 열심히 자기를 바꿔보려고 행위를 바꿔보려고 생각을 바꿔보려고. 근데 그게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철저한 실패의 바탕을 두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주체성이 내 삶에 주어지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게 절망이 아니고 그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희망으로. 왜냐하면 내가 행하게 되면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아지는 게 없고 나아진다 하더라도 또 수많은 문제 앞에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주체로부터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새로운 주체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가 나를 살리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고 이게 루터, 칼빈의 깨달음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긍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하냐? 사랑도 중요하고 희망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게 출발이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육체예요. 우리는 자존적이지 않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수많은 은혜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받는 자이고 그분은 주시는 자예요. 그분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대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서 행하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그게 깨어지기 쉬운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서구 문화, 서구 문명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어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는 이 놀라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중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영성과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열어주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서구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받는 대상.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죠. 수동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면서 우리가 대상이 되면 우리가 주체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능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고 나는 부름받고 보냄받고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체로서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나는 수동적 주체로 서게 됩니다. 능동적 주체로 이제까지 내가 이것저것을 행하고 그것이 나의 결실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풍요해졌는데 그게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능동적 주체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 능동적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능동적 주체이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받아 수동적 주체로 살아. 여러분, 수동적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는 자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새로운 출발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렇게 수동적 주체로 출발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면서 능동적 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수동적 주체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능동적 주체로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어린아이의 수동적 주체로 내려와라.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바라보게 되면 뭔가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이런 무엇인가 나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로 여겨져요. 믿는 거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거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도이지. 성인이 돼가지고 뭘 또 절대자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이미 우리는 성인으로 오래 살아왔고 이미 문명이 성인이 되었는데 왜 과거의 어린아이, 그 종교적인 단계, 신화적인 단계로 돌아가서 보이지도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쪽으로 살아가나.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수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다 인간다운 삶이지. 그게 인간성의 진정한 실현이지. 내가 그러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려와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대상이 되어서 내가 남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에 내가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게 여기시죠. 이게 서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없이 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되었고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탕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탕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 같지만 실패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주체. 내가 능동적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에 이끌려가는 수동적 주체.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의미. 수동성.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능동적 주체로 살아왔어요. 이미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요즘에 어린아이도 부모를 향해서 자기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부모조차도 내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인권교육이에요.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그러니 진정으로 내가 능동적 주체로서 살아왔던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려놓기 어려워. 이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또 그렇고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의 주체성, 나의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습관이
그를 내려놓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수동적 주체로 살아가신 삶의 유일한 표본이에요. 그분 안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인간성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모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의존적이고 철저히 순종적인 새로운 인간성.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피조물로서 인간이 서야 할 그 아래 있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표본을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런 삶을 사셨고 그가 그런 삶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주체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저항이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고 그야말로 내가 죽고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종류가 다른 인간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능동적 주체로 살던 이전의 인생,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행하고자 살 때 이전의 주체성에서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수동적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리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특별히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동참한다, 교제한다, 거기에 함께한다, 나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고통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는 삶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 그의 고난이라고 할 때 고난이라는 말이 히라버로 파테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파토스라는 말 들었죠? 파토스. 파테마라는 말은 서퍼링, 영어로 서퍼링이라는 걸로 할 수 있고 내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말할 때 이 서퍼링이라는 말을 써요. 그 서퍼링, 이 파테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테마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내가 당한다는 거야. 당한다. 이 서퍼라는 말이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당한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내가 고통을 막 이렇게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보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중. 예수님의 순환이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은 넘겨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철저히 수동적인 죽음으로 그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한 수동성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을 만날 때 능동적인 자세는 무엇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피하거나 고통을 이겨서 싸워서 내가 이기려는 쪽이지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데 나를 죽이려는 것이 내게 오는데 내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삶의 길과 너무나 다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순환, 그 서퍼링, 그 파테마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 파테마, 그 고난, 순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은 바벨탑과 같이 너무나 높은 자아의 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뭔가 명예, 공적이라는 엄청난 것을 쌓아 올렸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나의 의이고 그게 나를 지탱케 하는 어떤 존재의 의미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이제까지 내가 능동적으로 해오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경험을 내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도덕가도 어떠한 현인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르치를 모르지만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당하고 그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능동성에서 수동성으로 낮아지는 것은 마치 거꾸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이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 고난의 동창, 그 파데마의 코이노니아, 거기에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안으로 내가 함께 그것을 내가 사귀고 거기에 받아들이고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내가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내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한 준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이 말씀도 슈므로페조메노스라는 순이라는 말과 모르페라는 말이 결합된 합성 명사예요. 합성 분사인데요. 모르페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것이죠. 함께.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 이게 모르페조메노스,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같은 형체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이제 그런 형상으로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형상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소망한 것이.
왜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야말로 내가 죽음으로 넘겨지고, 근데 죽음으로 넘겨지는 게 만약 끝이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죽음으로 넘겨지는 게 그게 끝이라면 그리로 갈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 그의 죽으심에 함께하는 것은 그 다음 그것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과해 나감으로 그 육체가 죽음으로 넘겨짐으로 그 이후에 영으로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넘겨지면 그동안 내가 주체가 되어 살던 내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내 삶의 실현이 되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가지신 모든 부요함과 충만한 것들이 내 인생에 부어진다는 것. 말하자면 그의 고난에 참여함이 그의 부활의 영광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셨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 삶 안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보다 명료한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실질적인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고난이 실질적인 것만큼 부활의 생명도 실질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수술해야 할 종양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엄청난 그 치유의 과정을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인생에 무기력화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고통이 실질적이라면 생명도 실질인 거라. 내가 능동적 주체로 살던 때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능력도 있었고 그 안에 뭣도 있었지만 그것은 내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 아래에 이르게 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네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주체로 살라 말씀하시면서 그 수동적 주체로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능동적으로 주체로 살아왔던 데 형성되었던 나의 고집과 나의 그런 아집들을 철저히 깨트리는 그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그냥 당하면 나는 자꾸 도망가고 피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딱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코이노니아에 이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죽으심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죽으심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 죽음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뻗대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싫다. 근데 하나님께 뻗댄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항의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막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런 파테마, 순환의 과정들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능동적 주체로서 내가 인생을 계속 견지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순환의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그 순환의 과정 안에서 나를 그야말로 부드럽게 그 아주 고집스럽던 나의 그런 것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지게. 이게 수동적인 태도. 전에 능동적인 것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잘 뭔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기 어려웠는데 이게 끼워짐을 통해서 부드럽게 다뤄지는 거예요. 엄청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 이게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순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실질적인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뻗대던 것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순순히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 안에 죽으심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이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죽은 자로. 수동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목표는 뭐냐면 철저한 수동성. 철저한 수동성.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믿긴 믿어. 믿긴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요. 세상에 반응하고 살아.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철저한 수동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수동적인 주체성이라는 새로운 패턴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철저히 수동적으로 듣고 따라가고 의존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한다. 근데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고 따라가신 거예요. 철저한 수동성.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수동적 주체성의 삶이에요. 아이의 수동성, 또 여성들의 수동성.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메타포예요. 아이가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여성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살아가야 할 중요한 메타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반응의 방식이 달라져요. 좀 더 온유하게 되고 좀 더 참고 기다리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의미를 두고 내 바깥에서 행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안에서부터 행하기보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바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잖아. 이 잡힌 바 된 그것 원문에 카텔렘프텐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붙잡다, 사로잡다의 수동태, 완전히 장악다,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사로잡은 거죠? 주님이 사로잡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체가 되셨고 그는 사로잡힌 바 된 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까지 내가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인생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어요. 잡힌 바 된 인생. 완전한 변화죠.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가 능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주체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고, 그 뒤로 그 삶의 전체는 그 수동적 주체로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향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만 잡혔다가 또다시 이제 좋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전에 행하던 것이 더 좋아 하고 다시 그 길을 떠난 게 아니고, 그가 다메섹에서 잡힌 이후에 그는 계속 잡혀 살아간 거예요. 사로잡혀서. 이게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잡혀 있다는 게 그의 능력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잡으신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잡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잡은 나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전에 인생을 주도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던 인생이 이제 종결되고, 이제 그를 하늘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잡아주시고 그에게 이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새로운 주체에 따라서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결국 그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능동적 주체가 나의 수동적 주체와 함께 작용합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수동적 주체, 능동적 주체가 나를 잡으시면 내가 잡혀야 되는데 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가 또 다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고집피고. 나의 주체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로잡힘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가지신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사로잡고 내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가 이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감동과 함께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유대인들의 그 미움, 유대인들의 그 강한 증오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역시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라는 것이 그에게 성령으로 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의 매여.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거는 원치 않는 일이고, 그리로 가기에는 내가 인간적인 의지로서는 내가 선택할 바가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가 성령께 매여 내가 수동적으로 그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의 달려갈 길, 그 은혜 복음을 지키려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그래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가 예감했지만 매임을 받아.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과정과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가 선택해가지고 여기 가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여기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또 다음에 이 도시에 가서 뭘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계획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가면 오히려 고난이 환난이 자기를 기다릴 것을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라고 하는 강한 매임을 주셔서 내가 그리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그의 평생의 삶은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간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사로잡힌 바 되는 그 인생이 그 인생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를 붙드신 분은, 그를 사로잡으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럼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머물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내가 사로잡히게 된 이후에 내 인생 안에 새로운 능동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전의 나의 능동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속에서 설정된 능동성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가 사로잡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 잡힘받은 그것, 그게 바로 주님이 자기를 잡으실 때 가지신 목적이 그의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영광의 목표가 그 앞에 보이게 되고 그는 그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주께서 사로잡으실 때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선한 능력으로 그가 그리로 달려가는 거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제 자기 안에 열정적으로 그 영광의 그 날이 그에게 밝히 보이고 그리고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주어져서 그 선한 능력으로 모든 자기의 약함과 현실의 모든 역경과 그런 반대와 환난과 핍박을 거슬러서 그리로 달려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나아감. 수동적 주체로 새로 시작하면 그것은 온전한 수동적 주체성이 새로운 능동적 주체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능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주체로 내려오는 깨어짐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되고 모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강력한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서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동적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에 이룬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평생에 이룬 일.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과 대조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뤘어요. 물론 그의 이런 수많은 고난을 동반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루었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너무나 놀라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동성,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새로운 주체성, 능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주체로, 수동적 주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나아가는 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 주체로 서게 되면, 수동적 능동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 보면
세상의 능동적 주체들이 수동적 주체들을 밟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또 바울도 그러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수동적 주체들이 능동적 주체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행하지 않냐고 하늘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받아서 수동적 주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 주체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무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것을 펴려 하신다. 수동적 주체 안에는 연약함을 강력하게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능동적 주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을 받고자 하면 주의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되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돼요.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가족들을 바꿀 수 있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수동적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동성의 능력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고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주체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님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만나 반응하는 수동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온전하게 수동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더 온전한 수동적 주체로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능동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근데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 자 같지만 능동적 주체들은 산 자 같지만 실제들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산 자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셨고 새해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알게 되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주체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의 고집과 교만과 세상 욕심, 이 자라는 이전에 내가 있습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산자로 철저히 주께 순종하며 주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토대가 주님이 일원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끄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